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십자가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는데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습성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지침과 육신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친히 우리의 연약한 곳, 아픈 곳, 상처에 안수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함 받고 주님 앞에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되기에 등록한 모든 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우리 가정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학업을 위하여, 진학과 결혼과 취업과 또 미래의 모든 준비하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근원되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웨슬리에게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예배 준비하는 모든 이들 10년 가운데 또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으로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힘있게 세움을 받는 복된 주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모든 분들 거룩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유아 세례부터 우리 장년 세례 이르기까지 또 입교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 예식을 통한 예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춘천서지방 1일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웨슬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모임과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여 오늘 이른 아침에 봉사하는 남녀선교회, 청량전 선교회의 그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이룰 수 있는 귀한 심령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 미화를 준비하는 우리 강단 미화 위원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마음과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조경팀 위원들 지치지 않도록 세임 던집혀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손길, 하나님 질병에서 치유함을 간구하는 손길, 자녀의 건강과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과 기도와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땅 살아가며 회복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과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사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잠깐 지는 그런 장면, 또 예수님이 너희가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만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용서하시는 기도하시는 말씀,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묵상할 주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또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끔찍한 죄수 처형 방법입니다. 물론 사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가하고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고통, 극렬한 고통, 극심한 고통을 겪은 다음에 이제 새 사람이 되어라, 이런 처형 방법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이 얼마나 끔찍한지 당시 로마의 기록에 보면, 황제들의 기록에 보면은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혹이라도 어떤 잔치 자리라든가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 십자가라는 말을 하면 그 사람에게 태형을 가하고 이렇게 매질을 하는, 왜 십자가를 함부로 말하느냐, 십자가 생각하기도 끔찍하다, 그 정도로 십자가가 끔찍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거든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는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 처형하지 않아요. 아무리 흉악한 범도 십자가 처형 방법으로 죽이지 않아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는 십자가 처형으로 그가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 처형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하는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세요. 과거의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 정면에 있는 이런 십자가, 이게 플러스 더하기 표시처럼 되어 있는 십자가에 이 모든 것들을 지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거 기록을 보면은 횡대만 지고 올라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십자가 처형할 때 이 종대는 이미 그 십자가 처형 장소에 이미 세워져 있고 횡대만 지고 매질 당하면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올라갔다, 뭐 그렇게 죄인을 처형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횡대만 지고 가셨는지 아니면 이게 플러스 더하기 표시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는지,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그 산헤드린 공의에 재판받는 석상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요.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쭉 구경했을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신 그 길, 순례자들이 지금도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가보잖아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여기서 넘어지셨습니다, 여기서 쓰러지셨습니다 하는 그런 곳에 가면은 이렇게 편말이 되어 있고 여기서 잠깐 순례자들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참 힘들게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뭐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건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던 십자가를 잠깐 대신 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2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아예 이름을 딱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새벽 닭이 울자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치면서 나가 심히 통곡했거든요. 회개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 곁을 향하여 다가와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그 현장에 곁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쳐 쓰러지면 제일 먼저 달려들어야 할 사람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에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늘 식사하시면서 친구처럼 지냈던, 그가 죽었는데, 병들어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신 그 나사로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많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대신에 누가 그 십자가를 잠깐 지는가 하면 구레네, 아프리카에서 순례자로 6월절에 절기를 지키러 온 구레네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사람들이 왜 때리느냐고, 아이고 좀 너무나 안타깝다고 뭐 이런저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 와서 너 대신 십자가를 져 라고 했을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요, 져야 할 의무가 없어요. 아닙니다, 저 안 지겠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잠깐 동안 지고 가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에서 내가 이거 교회 가야겠구나, 내가 예수님을 좀 믿어야겠구나, 예수님 믿고 내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아야겠구나, 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일터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내가 한번 예수님 믿고 해결함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뜻하지 않은 시간에 전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든지 교회에 나오든지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사건들, 때로는 고난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예비된 은혜가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구레네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 여러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뭐 전승에 의하면 늘 어깨를 만지며 내가 예수님 지셨던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너무나 감격했던 사람. 바울 서신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 바울이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은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두 아들이 초대교회에 귀한 일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누군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이, 아버지가 남편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사건을 통하여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이거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안 져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워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지워주신 사명이 있어요. 지워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때에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면 분명히 내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구원의 그 일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분명한 일이 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에 대하여 내가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 깨달음이 있으면 그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오늘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 그 은혜의 사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이 지고 가셨던 십자가 내가 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자 여인들이 막 통곡하며 울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새롭게 변화된 여인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안타까워 막 슬피 울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두 번째로 딱 붙들 메시지가 있어요. 아, 내가 누구를 위하여 우는가? 여러분, 여기 운다라는 표현을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용어로 바꾼다면요, 기도하라는 표현이거든요. 이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너희도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어떤 글을 보니까 기도는 도끼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도는 도끼다. 이 표현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걸 내가 마치 나무를 치는 도끼처럼 내가 나무를 칠 때 여러분, 도끼가 한 방에 쳐가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건 거의 없어요. 몇 번 쳐야 돼요. 몇 번 때려야 돼요. 그래야 나무 원하는 제목을 쓰러뜨려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기도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한 번 기도해 봤는데, 내가 일주일 기도해 봤는데 왜 내 자녀가 변화되지 않을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이 도끼로 나무를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말씀이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나중에 너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다. 결정적인 시간에, 그 심판의 날에 바꿀 수 없는 그때에 통곡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울면서 지금 바꾸어 주세요, 지금 변화시켜 주세요, 지금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십니다. 그리고 골고대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 지실 때 7마디 말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34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기도예요.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해서 지금 이렇게 죄 가운데 계속 이어갑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근데 오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한번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건 내 팔자야, 내가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거 내가 어쩔 수 없이 나 십자가 지는 거야, 원망하며 투덜거리면서 십자가를 졌다면, 이놈들 두고 봐라, 나는 분명히 부활할 텐데 너희들 싹 그냥 다 없애버리겠다. 그냥 너희들 죄인들, 그리고 로마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내가 다 심판해버리겠다. 이렇게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모난 모습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원망하며 저주하며 십자가를 졌다면, 이거는 주님이 감당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아니거든요.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의 목적이라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 기도할 때 관상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관상기도, 뭐 저는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관상기도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현장으로 가보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예수님, 그 십자가상에서 막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는 장면, 예수님의 발을 탁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 막 피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그 음성, 기도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가 연약해서 무지해서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저 영혼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십자가 현장으로 가서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한다면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회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예수님의 그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영성으로 산다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다시금 새 사람이 되었다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보통 용서할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가 그 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용서하는 마음이 다 정리되었으면 내가 비로소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요, 다 감정이 정리되고 생각이 정리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이 예수님의 기도,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마지막 한 가지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기도하시는데 조롱합니다. 여기 35절 보시면 이런 표현 있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너 구원해봐.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너 뛰어내려봐. 한번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으니 너도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죽으세요. 십자가에서 죽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 여기 보시면 3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표현이 있죠.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너 자신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지금 조롱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뛰어내려야 구원, 살아나야 구원. 물질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하고 잘 살게 되어야 구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구원이라면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 예수님의 구원은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해결됐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도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영혼이 죄에서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되고 그 뜻에서 내가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고 십자가 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한번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내일 성령 강림 주일인데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존 웨슬리 목사님, 마틴 루터 그 종교개혁계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오늘 내게 다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삶의 습관과 모든 것들도 다시 한번 정리시켜 달라고. 버릴 것 버리고 붙잡을 것 붙잡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붙잡고 성령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오직 의지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하시고 능력도 얻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랑과 능력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루,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